오늘 본문은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달라졌어요.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름이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왜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바꾸어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줬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롭긴 하는데 사실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사울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계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뜻이 큰 자이고 바울은 이름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에서 계명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과연 사울이 이름이 큰 자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울의 이름이 작은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 이름은 샤울 이름입니다. 샤울. 이 샤울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그런 의미있죠. 그러니까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것은 과거의 구약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이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큰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서 이름이 그렇게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계명한 것인가, 아니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이름인가 하는 면이지요. 두 번째가 맞겠죠. 본래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계속 보내잖아요. 보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이방 지역에 보내는데, 그때는 모두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랬고 안디옥에 갔을 때도 모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했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스에 와서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이름을 바꾸었느냐? 본래부터 사울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는데 차이점은, 기존은 다 유대인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식으로 쓰는 것이 적합했고, 이제는 선교를 가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적합한 이름도 그들이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체포됐을 때에 예루살렘 왔을 때 천부장이 물어요. 내가 본래부터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가도 되겠느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갖고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이 됐냐? 나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두 개의 이름이 있었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의 사용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일까요? 이름 자체보다도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게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 것은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갔더니 당신이 계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철학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사람이 계명을 한다고 인생이 바뀔까? 그리고 직접 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자기가 계명을 해놓고 그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법원 가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계명까지 했는데 왜 이름을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수십 년 동안 기존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그러려면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명을 하면 바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지켜봤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 성격도 여전히 그렇고 삶도 여전히 그렇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계명을 한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인생을 스스로 바꾸어야 바뀐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값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름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름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 속담에도 보면 사람은 생명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이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아명도 있고 별명도 있고 그렇게 호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본래 이름은 항상 갖고 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니는 이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소중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 평생 죽어서도 나쁜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매국노로 떨치는 그 5명이 있잖아요. 보면 이완용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매국노입니다. 그렇게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순전히 내 몫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이름 외에 별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값을 하고 살아야 되고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라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이름 값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이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위로를 얻는다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내 이름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 때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별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시궁창에 처박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오늘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